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 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에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담겼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메시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도 초막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초막절에 중요한 3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가장 풍족하고 넉넉한 때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내내 불편하게 초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둘째로 성전 뜰에 큰 불을 밝혔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그 불을 볼 수 있도록 일주일 내내 크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당신이 바로 하늘에 만나요. 당신이 바로 만물을 소성케 하고 회복시키는 바로 그 생수요.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초막절의 완성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이 세상의 빛이신 것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죄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이 초막절의 완성이요 세상의 빛이신 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 다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본다라는 단어는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은 더 모르는 호라오라는 단어의 과거형인 에이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41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본다라는 단어는요 블레포라는 단어의 현재 시제인 블레포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포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눈이 떠져서 그냥 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그 사건에는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라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눈이 떠여서 본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보고 깨닫고 아는 것을 지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안이 열렸다. 지식의 눈이 떠였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영안이라고 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안목까지 생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 지안, 이 영안,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그런 본다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셨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었다면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블레포라는 단어 대신에 호라오라는 단어를 동사를 사용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눈먼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사연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들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지금 치유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먼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게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 듣기에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중도 실명자였다면 이런 질문을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시각장애인이 되었나?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엄마의 뱃속에서 쌍둥이 야곱과 에스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이미 죄를 지을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논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기는 한데 이런 논쟁을 듣고 있는 여러분, 바로 그 당사자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이 눈먼 사람은요, 제자들이 질문을 하자마자 또 시작이구나. 또 시작되었네. 그런 체념적인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질문 끝에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로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뭐야?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이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막 열받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요, 여러분, 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정말 깊은 사람이구나. 나의 내면에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오해하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진짜 의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진짜 의도와 의미를 이런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원래 있잖아요, 죄와 질병은 원래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침상째 달아내린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다음에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은 그의 죄 때문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베데스다 연못의 그 38년 된 병자 다 고쳐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이 고난은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모든 고난과 질병은 여러분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협심증이 찾아온 거예요. 물론 뭐 유전적인 측면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죠? 그런데 제가 식탐을 부리고 그리고 게으르게 제대로 운동도 하지 않는 저의 죄가 그 안에 함께 작동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나 질병이 찾아올 때는요, 먼저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여러분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거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삐져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될까봐 그치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데 진짜 이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을 보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이 항상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지어서 뭐 감옥이라도 가게 되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아도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엉뚱한 사람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있는 어떤 식품업자가 사용해서는 안 될 농약이나 약품을 사용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있는 엉뚱한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는 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게 서로 얽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원인을 찾는 것이 무의미할 때가 많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어둠이 찾아왔건, 어떤 고난이 찾아왔건, 어떤 질병이 찾아왔건 이거 누구 탓인가? 비난할 대상을 찾고 과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을까?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그런데요, 캄캄한 밤 어둠 속에서는요,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 하나님의 일을 이런 캄캄한 밤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여러분, 캄캄한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이 보이는 낮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고 어둠이든, 심지어 나의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고 어둠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통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서도 아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는요, 장애인들을 돕는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설립하신 분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십니다. 이분은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승마도 하고, 수영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다이빙을 하다가 목을 다치게 돼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활동적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신마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예수가 어떻게 내 고통을 알아? 막 이렇게 절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솟아나는데 근데 이어서 들려주는 이 친구의 말이 이분의 가슴에 깊이 와닿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이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등짝도 완전히 갈갈이 찢어져서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하면 그냥 살갗이 그 거친 나무에 살갗이 터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양쪽 손과 발이 지금 못 박혀 있는데 거기서 옴삭달싹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그리고 온몸이 마비된 그 답답함과 괴로움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이분의 가슴을 파고 들어온 거예요.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요.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정말 마음이 담긴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 막 사람들이 또 가까이 찾아와서 막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막 이런 믿음이 이분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마침 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그냥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날짜를 잡은 거예요, 날짜를. 이분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마음속에서 막 솟아났고요. 그런 믿음과 소망이 막 굴뚝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10명 되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끝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분 마음속에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 정도 기도했으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원망과 좌절의 마음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어떤 마음이 훅 들어왔냐면,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그저 오늘 이영주 장로님이 찬양 인도할 때 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거꾸로 1, 2, 3, 4 이영주 장로님이 제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본 것도 아니고 짜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분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 말을 하길래 와,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 말씀이 확 마음에 꽂히면서 아니 내가 전신마비 환자지만 내가 아무리 몸을 움직일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었다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요. 이분이 시작한 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요. 근데 이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이분이 너무 밝고 환하니까 막 이분 안에서 있잖아요. 이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니까 오히려 찾아온 사람들이 막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어려운 디프레션에 빠진 사람들도 이분을 찾아와서 만나기만 하면 그냥 회복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막 강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뭐 다른 방식으로 썼겠지만 책도 쓰고, 나중에 이분이 결혼까지 했대요, 결혼까지. 물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불가능했지만, 그렇게 밝고 환하게 사는 이 여성을 평생 내가 돌보고 싶다. 그런 남성이 찾아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나중에 이분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존이라는 영화에 찾아서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후에 간증하시기를 자기 인생에 가장 감사한 것은 자기가 다이빙 하다가 사고 난 바로 그날이다. 내 인생에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그저 그냥 뭐 결혼하고 애 낳고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 그런 인생이었을 텐데 성격상 이혼도 몇 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바로 그날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셔서 자기 자신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캄캄한 있잖아요. 밤에는 그냥 한탄만 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여러분 언제나 일할 수 있는 낮이 됩니다. 여러분, 빛이 빛이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본질이 보여요. 해결책도 보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둠이라도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길이 있잖아요. 빛이 임하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인생에는 여러분, 그런 인생에는 캄캄한 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의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삶을 살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에 가시 같은 그런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질병을 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이미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곳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드러난다. 네가 약한 자리에서 내 능력이 완성되는 거다. 뭐라고 지금 대답하신 거예요? 노라고 대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는 이제부터 저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저의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더 좋습니다. 저는 저의 질병을 기뻐하고 자랑하겠습니다. 모욕당하는 것, 왕따당하는 것, 제가 기뻐하고 자랑하겠습니다. 궁핍한 것, 가난한 것, 집이 작고 초라한 것, 기뻐하며 자랑하겠습니다.
박해와 곤란 당하는 것 기뻐하며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결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의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그런 특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그런 특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 바울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를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뭐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 가난, 고난 그런 것들 좋은 것들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천국에는 그래서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믿음의 비밀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는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여러분 진짜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가 잘 안 오는 그 메마른 땅에 여러분 침 한번 뱉는다고 이거 진흙 이길 수 있겠어요? 안 이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을 이기려면 예수님께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막 침을 뱉는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사람들의 그냥 온 시선을 그냥 예수님께로 아마 집중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겨놓은 진흙을요, 이 날 때부터 이렇게 누님은 시각장애인 눈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뱉어서 사용하셨을까? 당시에는 침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지금 내가 너를 고쳐주는 거야, 뭐 이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석하는 분들이.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여러 번 고치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매번 고칠 때마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어떤 데는 그냥 손만 대서 고치기도 하시고요, 어떤 데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나 지성에 갇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공식에 끼워 맞춰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떤 내가 내 지성의 한계 안에 가두려고 하고 어떤 공식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순종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도 이루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의 축복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요. 당신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 그것을 선포하시고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에게 이 보이지 않는 이 눈 여러분 가장 감추고 가장 숨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은 안대를 쓰거나 아니면은 선글라스로 눈을 감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뭘 하고 계세요? 안 그래도 안 보여주고 싶은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눈먼 것을 그냥 확 드러내시는 겁니다. 가장 감추고 싶었던 바로 그 문제를 가장 감추고 싶은 누구에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어둠을 지금 있잖아요. 더 생생하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실로암 못은요 기혼샘이라는 샘물이 흘러가지고 그 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연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로암은 어떤 곳에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거기다가요, 이 예루살렘은요,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이런 성전에서 실로암 못으로 가는 길은요, 평평한 평지를 걷는 게 아니에요. 오르막 내리막, 때로 가파른 있잖아요. 그런 있잖아요. 비탈길이 있는, 여러분, 그런 있잖아요. 험한 길이었습니다. 가까이에 다른 연못들도 있었는데요. 굳이 멀리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본 적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저 겨우 교회에서 집까지 요것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집과 구걸하던 그 성전, 거기까지 그 안 보이는 눈으로 더듬더듬 겨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리고 그 험한 길을,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을 이 시각장애인이 혼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거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여러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눈에다가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바르고 그러고는 막 이렇게 한 번도 가본 길이 없는 초행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실로암 못까지 가고 있는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마음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순간부터 있잖아요. 이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빛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빛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처럼 죄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가 확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확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시각장애인의 그 문제를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먼저 문제가 확 드러나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요, 자신이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이에요.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명령에, 그 예수님의 방법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더럽게 왜 이걸 내 눈에 발라? 아니 여기 다른 못이 없어? 실로암 못까지 어떻게 가라는 거야?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순종했을 때 마치 나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여러분 날 때부터 눈먼 자신의 가장 어둡고 캄캄한 가장 감추고 싶은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내 인생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원하신다면 먼저 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도록 여러분 먼저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문제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 문제를 자랑해야 합니다. 기도 부탁해야 돼요. 약함을 감추고 문제를 감추어서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막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는 길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길,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문제가 드러나야 된다면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작아져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면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순종할 때에 여러분 내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실로암 여러분 그 현장이 바로 우리의 목장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약함과 문제를 감추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은 여러분 약함과 문제를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장이 되어야 그 목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먼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문제를 드러내고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누군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모든 목장에서 목자님, 목녀님이 있잖아요. 노출 수위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목자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약함, 내 문제를 드러낼 때에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내가 노출한 그 문제는 나의 감정으로 바뀔 거거든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김흥규 목자님이라는 아주 걸출한 목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고달픈 미국 이민 생활에 이분이 정말 충성스럽고 탁월하게 목장을 섬기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세탁소를 가신 분들이 세탁소 많이 하시거든요. 세탁소를 운영하셨는데 여러분 목장이 있는 금요일은 목녀님은 좀 일찍 퇴근을 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목장 준비를 하고요. 목자님은 원래 문 닫는 시간이 7시거든요. 7시 땡 하면 셔터 내리고 그냥 달려가서 이제 목장을 섬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7시가 다 돼갈 때 목녀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는 길에 사과를 한 박스 사오라는 그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급해요. 지금 이 마트까지 들러야 되니까 막 허겁지겁 마트에 가가지고 사과 한 박스 그냥 들고는 그냥 막 진짜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왔는데 그런데 박스를 열어보니까요 사과가 반이 썩어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막 속상해 죽겠는데 목녀님이 그날 좀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은 날이셨나 봐요.
그냥 목녀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눈은 왜 달고 다니냐, 그게 장식품이냐, 어떻게 사와도 이렇게 반이나 썩은 걸 사왔냐, 막 이러면서 막 면박을 주는데 그냥 목자님도 그날 그냥 뚜껑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과 박스를 들고 있잖아요. 그냥 앞마당으로 그냥 꽉 그냥 던져버렸는데 그게 날아가는 그 순간에 첫 번째 모건이 집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서로 멋쩍게 막 이걸 막 주워 담고, 그죠? 뭐 뒤에 오시는 분들은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목장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자님이 탁 앉아서 인도를 하는데 목녀님이 45도 몸을 들고 꼭 느낌이 말은 잘한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웃기고 있네 뭐 이런 느낌. 막 이런 느낌에다가 처음 온 사람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목장 식구들이 다 느끼잖아요. 뭔가 싸하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 목자님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솔직하게 그날 이 있었던 일을 다 이렇게 틀어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이 이야기를 틀어놓기 시작하면서요 그때부터 갑자기 막 목장에 생기가 막 돌기 시작하는데 막 목장 식구들이 그거는 목자님 그 일도 아니라고, 우리 집에는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저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막 서로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분 말씀이 바로 그날이 목장의 전환점이 되었고 바로 그날 목장 식구들이 진짜 가족처럼 더 친밀하고 가까워졌고 바로 그날 때문에 우리 목장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으로 변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바로 그날 찾아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사실은 목장 안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캄캄한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세상의 빛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장이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실로암 연못 같은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면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이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목표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을 반짝 내게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빛 가운데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이 예배의 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님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부활의 소망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 다운 가족과 또 어저께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면서 첫 발을 내디디는 부부의 머리 위에, 그 가정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